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늘 의심하며 교만과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어두운 이 땅에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행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까지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국민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광야 시대를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간 한결같이 우리 명성교회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주신 사명에 더 감사하며 주님의 선한 도구 되어 땅끝까지 선교하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명성교회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주님만 사랑하시고 지나온 40년간 눈물의 기도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이 더욱 강건하셔서 이후의 사역이 이전의 사역보다 더 빛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시대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미래의 통일한국 시대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실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혼란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며 자유민주주의가 보존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저 북녘 땅에도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민족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대양 육대주에 나아가 온몸과 마음을 바쳐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61개국 500여 명의 선교사님과 가족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선교적인 사명에 크신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모든 선교지와 선교기관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연말에 온 성도님들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 힘써 기도하며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며 주님 명령하신 선교의 큰 사명을 가슴에 품고 로마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2다로 윤옥희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연말까지 모두 우리 새벽기도 모든 예배를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 기도도 잘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C채널 후원 약정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이 모두 믿음대로 오늘 이 시대의 제일 귀한 선교는 방송 선교입니다. 방송 선교를 여러분이 뒤에서 후원하는 것은 하나의 선교사로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 대강절,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 빛을 밝혀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코로나19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면서 여러분이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불을 켰습니다. 5개의 초를 켜면 예수님의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1기 장로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리고 말씀은 김순권 정경총회장님이 오셔서 전해 주십니다. 수능 기도회를 앞두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축복 기도도 있었고 또 이번 학부모 기도회가 목요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참여한 학생들 일어나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꼭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손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수능시험에서 시작하여 앞으로는 더 큰 산들이, 강들이,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로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도전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도 주옵소서. 앞날을 마음껏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 길이 형통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세요. 우리 학생들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오늘 3부 찬양대, 길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로마여 바울과 함께 영원하라 제하여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농부는 씨를 귀히 여깁니다. 농부는 씨를 보존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람이 씨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씨는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가족을 살리고 그 씨를 이어가면서 우리 인간은 씨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모든 농민들은 먹을 것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씨를 더 귀히 여겨서 준비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천장에 누워 있으면 우리 집에도 씨가 천장에 꽉 달려 있습니다. 왜? 씨가 없으면 내년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구석마다 내년 씨로 모든 방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옥수수도 천정에 쭉 달아놓고 벼이삭도 달아놓고 우리 좁쌀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다 달아놓았어요. 수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달아놓습니다. 왜? 씨니까요. 씨가 없으면 죽습니다. 씨가 생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씨가 있습니다. 교회의 씨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교인은 그 씨 먹고 씨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씨가 있어서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이 영원하듯이 교회가 영원한 것은 씨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간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씨가 되어 교회 안에 그 씨가 있느냐,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씨가 있느냐, 우리 가정과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씨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씨는 곧 생명인 것입니다. 다 있어도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요, 씨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빛인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죽음인 것입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권력이든 대학 교육이든 무엇이든 간에 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씨가 있을 때 그 가족이 그 씨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 배워오신 여러분, 이 세상에 씨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어느 철학이, 어느 사상이, 어느 제도가, 어느 권력이 씨가 있는 생명을 보셨습니까?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물질, 권력, 모든 힘, 그러나 로마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하여 신속하게 주의 부르심을 받아 로마의 씨를 뿌리러 로마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생명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로마를 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로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로마를 살리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아수르는 대단한 나라였지만은 씨가 없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벨론, 로마와 같은 거대한 나라였지만은 씨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어마어마한 성, 쌍두마차가 다니는 그 성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메데, 페르샤, 헬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에집트였습니다. 그러나 에집트는 하나님이 이 에집트는 무너지지 않고 에스겔 29장 30장에 보면 겨우 연명하는, 나라 노릇 못하면서 겨우 살아있는, 살았지만은 죽은 아주 할아버지 같은 나라로 겨우 살도록만 해주겠다. 다른 나라는 없애버리고 이 에집트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살기는 사는데 아주 미약한 병든 나라로 겨우 살게만 해주겠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4,000년, 5,000년 동안 에집트는 겨우 살아있고 또 하나님 구원합니다. 만약에 에집트를 도와주면 그 나라는 망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 외에 지금 고대 모든 왕국은 다 무너지고 에집트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나라는 겨우 링게르병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피라밋, 그들의 모든 정치와 제도와 이념과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사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것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바울이 가지 않았더라면 로마는 무너졌을 터인데 바울이 들어가면서 헬레니즘, 로마의 그 거대한 모든 제도가 씨를 받아들이면서 이 씨가 로마에 뿌려지면서 로마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로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를 살리는 한 사람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야고보 1장 24절에 말한 대로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 영광이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도 건물처럼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십몇 년 전에 마포에다가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서 저희가 귀한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을 위로하려고 갔다가 보니까 집이 없고 있는 곳에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있을 곳이 없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인데 이분들을 맞이할 친정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습니다. 친척도 물론 없습니다. 갈 곳이 없음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마포에 집을 지어 드린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이분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나 이 할머니들이 미국 의회에 가서 의회를 백악관에 가서 백악관을 영국의 왕실에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그 쉼터에 있던 할머니들이 세계 매스컴 전 세계를 다 이목을 집중하는 뉴스의 아주 주인공들이 다 되었습니다. 도시마다 소녀상을 만들고 세계 수백만 수천만이 관심을 갖는 연대가 되어서 참여하는 놀라운 이런 건 시민단체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 배후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집도 우리가 다 사드렸고 우리가 다 했지만은 우리는 했다는 말 아무도 모르고 어느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집을 사고 이분들에게 편안하게 뒷바라지만 해드리고 재정적인 지원만 뒤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거대한 이 어마어마한 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쌓아놓은 탑들이 대구에는 한 할머니가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한 할머니가 말하면서 수십 년 전 세계적인 이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권력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 한 할머니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오래 갈 수 없거니와 거대한 어마어마한 세력도 어마어마한 권력도 어마어마한 성도 한순간에 한 할머니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만리장성도 경비원 한 사람이 돈 받고 적군을 들어오게 하면서 만리장성 무너지는 것입니다. 벌레 한 마리, 여러분
그 캄보디아의 이름 뭐죠? 예? 앙코르와트도 전염병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냥 숲에 그대로 그 수백 년 그 전체 태국과 그 지역을 다 덮었던 그 권력이 한순간에 세계가 몰라보게 한순간에 정글 속으로 나무가 덮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손안에 넣었지만은 33살에 열병 하나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천하의 모든 태풍, 모든 전쟁, 모든 권력이 다 달려들었지만은 교회는 오늘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것은 교회는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없는 교회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도 씨만 없으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교회와 그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에 그렇게 많은 세계의 장군들이 로마로 향하여 갔습니다. 로마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했습니다. 로마는 누구나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객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군이 나가고 특별히 초청받은 분이 가고 세계의 부유한 사람만 갑니다. 로마는 헬레니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문화와 그 아름다움에 로마의 경제와 권력이 맞부딪히면서 폭발적으로 박스 로마를 만듭니다. 세계 최고의 인류 역사의 위대한 나라가 탄생됩니다. 그러나 겉모양만 그런 것이지 안은 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썩어 있었습니다.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죽은 정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와 바울의 만남은 로마를 살리고 로마 전 황제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로마의 길거리에 십자가가 달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를 달고 스페인과 남북까지 온 세계 프랑스 전 북구까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군대가 되면서 로마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있는 로마, 살아있는 로마, 생명 있는 로마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다 로마로 즐기려고 가고 여행 가고 대도시다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문화를 배우려고 가고 로마의 지식을 얻으려고 가고 다 로마로 그렇게 가는데 바울만큼은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가는 길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죄수, 여러분이 장군이 오고 왕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다니까요. 복음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입에 담고 가는 것입니다. 씨가 입에 있어요. 다른 거는 밭에다 뿌리는데 우리는 마음에 뿌리기 때문에, 말씀을 뿌리기 때문에 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뿌린 씨 하나하나가 로마를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의 생명이 되어서 로마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입이 열리면 복음의 입으로 여러분이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882년 드디어 미국과 서구 나라와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써서 문을 닫고 있다가 1882년 처음으로 세계와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서 문을 연다는 소식을 미국에 있는 한 청년이, 젊은이가 선교 대회를 할 때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일본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중국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조선이라는 이 땅에 1300만이 사는 이 대한민국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어두운 땅이다. 죽음의 땅이다. 절망의 땅이다. 아무 소망 없는 땅이다. 불쌍한 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명을 갖습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뉴브런스윅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드디어 1884년 12월 22일 뉴욕에서 가족과 이별하고 끝끝내 형이 따라옵니다. 같이 이 형하고 프랑스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불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어, 라틴어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잘하고, 그래서 형이 시카고까지 같이 동행해 줍니다. 가지 마라. 난 가야 돼. 결혼도 하지 않고 가면 못 오는데. 그래서 시카고에서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배를 타고 부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4월 5일 긴 항해 끝에 인천에 도착합니다. 이 한 청년 26살 난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씨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한 일 한 게 아니에요. 1년 만에 한 사람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이게 씨예요. 번져나가는 거예요. 학교를 세웁니다. 고아 하나를 데려다가 연세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 한 씨가 한 곳에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씨가 평양에도 학교를 세우고 대구에도 떨어지면서 서울에도 여기저기 떨어지면서 이 교육의 씨가 툭툭 옮깁니다. 4,000년 동안 무지에 갇혀있던 이 나라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는 분이, 모든 정치가 그런 걸 몰랐는데 이 씨가 떨어지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씨가 떨어진 거예요. 아펜셀러는 소실 첩 하나를 데려다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나 가지고 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쌍하고 미개한 지옥같이 살아가는 여성들을 속히 생명이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줄이 여성들을 향하여 흐르면서 순식간에 전국으로 이 여학교들이, 무수한 여학교들이 금방금방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람을 차별해서 20%만 양반이고 그 외에는 쌍놈입니다. 사람이 아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못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양반끼리는 싸우는 거예요. 양반끼리는 내가 옳고 내가 양반이고 나만 잘하고 너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끊임없이 싸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생명이 없으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쌍놈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것도 오선지를 언더우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선지라는 거 이거 몰랐어요. 지금도 여기 바이올린 켜는 분은 여러분이 이 악보를 보면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우리 전문가들은 다 알듯이
오선지를 선교사들이 가르치면서 음악을, 서양 음악을 바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학마다 음악대학이 있고 세계적인 음악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음악의 최고의 성악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언더우드가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여러분의 이 문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나 생활 문화, 교육 문화, 모든 정치 문화가 언더우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걸 가지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던 훈민정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이 세계적인 우리 언어를 궁중에 있는 분들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나쁜 언어라고, 쓰면 안 되는 언어로 취급했던 것을 언더우드가 우리 언어를 가리키면서 우리말 사전을, 국어 사전을 언더우드가 만든 것입니다. 한영 사전도 언더우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을 전 국민이 저녁마다 배우게 하면서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문맹자가 없는, 그리고 오늘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와 경제와 문화와 기독교적인 이 생명이 이 땅에 걸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게 된 줄로 여러분이 그 외에도 수천 수만입니다. 언더우드는 그 형이 헤어지면서 내가 너를 뒤에서 도와줄게, 그래서 만든 것이 세계적인 타자기, 언더우드 타자기를 형이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타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형이 다 대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학교를 세울 때 이 언더우드 형이, 그 가족들이 뒷받침을 해서 이 나라의 초기에 그 필요한 어마어마한 모든 후원을 미국 장로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뒷받침을 해주어서, 그리고 연세대학을 세우면서 4대를 걸쳐서 가지 않고 100년 동안 연세대학을, 한국의 교육을 끝까지 세계적인 이 학교로 이끌어내면서 사명을 다하고 가족들이 몇 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마운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유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 옷 입으면, 연예인이 입으면 따라 입듯이 교회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대학을 세우니 정부에서도 30년, 40년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드디어 서울대학도 몇십 년 지나가자 한 겁니다. 다 늦게 따라온 겁니다. 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이 성가대, 우리 여기 장 집사님은 지금 서울대 성악과 교수이시고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다 장 집사님도 선교사 덕택에 저래 된 거지 자기 덕택이 아닙니다. 선교사들, 모든 게 다 선교사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를 일으키고, 영국에 가면 영국을 일으키고, 미국으로 복음이 가니 그 완전히 못 쓰는 인디언 땅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땅을 만들고, 대한민국에 오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이어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여 년 전 광주에 초청을 받아 간 일이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시 100주년이에요. 광주시 100주년과 광주 기독교 100주년이 연합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제가 주광사로 갔습니다. 체육관에 전라도에 내라라고 하는 분은 100% 다 왔습니다. 왜? 광주시 100주년이라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봐도 다 유명한 분 다 오셨어요.
왜 광주 기독교와 광주 100주년이 왜 똑같이 행사를 하느냐? 광주에 기독교가 오므로 오늘의 광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를 합해가지고 전라도예요.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를 합해가지고 경상도예요.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를 합해가지고 강원도예요. 무식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충청도는 충주하고 청주가 합해가지고 충청도예요. 선교사들이 나주 부사가 있고 나주 군수가, 나주가 전체 호남의 도청 소재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나주 가서 선교사들이 가니까 나주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목포에서 올라와 가지고 광주로 들어온 거예요. 광주에 와서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조그만 마을이니까 어떻게 시작했느냐? 선교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보니까 누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여자의 부르짖음이 있어서 내려서 보니 숲에 버려져 있는 나환자 한 분이 있는 거예요. 30대 젊은 여성이 나병만 걸리면 우리는 버리니까 자기대로 가서 살아야 되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신음하는 이 여인을 데려다가 그 말에 바로 같이 태워가지고 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고름을 닦아주고 모든 상처를 싸매어주고 살리는 거예요. 전라도에 있는 나환자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몰리는 거예요. 이게 광주 기독병원의 시초예요.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병 걸리면 버리는 거예요. 가난하면 버리는 거예요. 쌍놈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살리는 건데, 나환 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도 살리고 고아도 살리고 죄인도 살리는 건데 우리는 죽이는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죽은 사람도 죽이고 산 사람도 죽이는 우리 문화 속에서 살다가 살려내는 거예요. 모든 나환 자 다 살려내는 거예요. 나중에 600명이 모이니까, 여러분 600명의 환자가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에 있는 분들이 주변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옮긴 곳이 여수애양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탄생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섬기고, 광주는 다시 어떤 병원으로 바뀌느냐? 결핵 환자 치료하는 병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핵 환자를 치료할 때 6.25 사변 때 3대 원장이 오셨는데 그분은 브란트 선교사예요. 이분은 젊어서 이 병원 원장으로 왔다가 환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폐병 걸려가지고 주로 피를 토하다가 이제 목에 걸리는데, 이분은요 걸린 목에 손을 넣어가지고 꺼내주고요, 어떤 사람은요 혀를 내밀어가지고 그 피를 꺼내,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광주가 감동하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서양에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삶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래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라도 하면 전주, 나주가 아니고 전라도의 수도는, 전라도의 중심은 광주란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광주가 최고예요. 왜? 선교사들이 거기에 캠프를 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멀지 않아 세계적인 바울의 놀라운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이 씨를 땅에 뿌리면서 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렵습니다.
수학도 좀 하려면 어렵고 운동도 좀 하려면 어렵습니다.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요거 하나 믿으면 다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 다음,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믿으면 그분 앞에 하나하나 대한민국의 문제들, 4,000년 동안 있었던 문제들 하나하나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씨를 계속 관리를 잘해야 돼요. 씨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 됐다 해서 이 씨를 버리면 대한민국의 대학도 위기가 옵니다. 로마가 됩니다. 대한민국도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더한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진대.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위기가 온 것은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 씨를 받아들여서 청와대 안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청와대, 로마는 청와대 1000배, 10,000배 더한 나라도 예수 받아들여서 그 씨를 받아들여서 저 변화를 받아 저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우리나라 경제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의 씨를 저버리고 경홀히 여기고 나아가면 멀지 않아 흉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씨는 다음 해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복음의 씨로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멜레데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서 멜레데에 밀려간 곳이 멜레데입니다. 멜레데에 가서 바울은 로마로 가다가 이 배가 밀려가지고 태풍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내려서 276명이 그 태풍 속에 다 살았습니다. 복음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바울 덕택에 바울 죄수 아무 관심 안 가졌는데 바울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곳에 너무 추우니까 바울이 나무 둥치를 하나 가져다가 이래서 불을 지폈는데 그 안에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딱 물었어요. 나는 시골에서 그걸 압니다. 시골에서 우리 목사님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나무단 속에 뱀이 제일 많습니다. 이러고 곡식단 속에 뱀이 많습니다. 그 따뜻하니까 그래가지고 다가다가 우리는 그런 일 많이 보니까 뱀이 딱 나와가 바울을 물었는데, 여러분 바울은 독사가 물었는데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없으면 뱀이 물면 뱀에 의해 죽고, 전갈이 물면 전갈에 의해 죽습니다. 전염병 물면 전염병에 죽습니다. 풍랑이 오면 풍랑에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복음이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건강해도 풍랑이 오면 가정 산산조각 나지만은 복음이 있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업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딱 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오면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독이 있으면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추장이 또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그 기도해 주었더니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상식선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 나타납니다. 질병 물러갑니다. 별것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서비스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치기 위해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병 고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잘 사는데 로마로 가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목적을 두고 로마로 가는 것이지.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섬에는 모든 사람이 놀라서 수많은 섬 주민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고침받으면서 바울은 석 달 동안 겨울 지나기까지 델타라는 섬에서 돈 한 푼 없이 276명 잘 먹고 잘 지내다가 떠날 때 배에 가득 채워주어서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자녀를 잘 길러줍니다. 복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장래를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은 내 길을 내 힘으로 살렸고 몸부림치지만은 주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필요한 걸 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손흥민이 못 보셨습니까? 축구 잘하니까 그 팀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딸이 친정에 왔는데 사위가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딱 와서 태워가지고 가봐요. 친정 떠날 때 얼마나 엄마 잘 있어 얼마나 멋있겠어요. 나 신랑 만나가지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정의 자랑이 되고 시집의 자랑이 되고 동문의 자랑이 되고 친구의 자랑이 되고 주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대로 복음으로 살도록 복음으로 영광을 주고 복음 때문에 부유함을 주고 복음 때문에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겨울을 났던 이 바울은 그 다음 해 3월 달에 알렉산더라는 배를 타고 수라구사라고 하는 지금의 시실리 섬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정비를 마치고 레기온 로마에 도착합니다. 레기온 따라하세요. 레기온 로마의 이 항구 바로 부산과 같습니다. 레기온 이탈리아 반도 첫 도착 항구 레기온에 도착합니다. 저 로마 이 반도 아닙니까? 쭉 내려오는 제일 끝에 시실리 섬에서 레기온을 거쳐서 레기온에서 로마까지는 아직까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시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항으로 들어갑니다. 보디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보디올이 바로 로마의 알렉산더의 그 국제 항구입니다. 그래서 보디올에 내려서 드디어 로마까지 수도까지는 육로로 걸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드디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바울의 일행 로마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시작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처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자유를 주면서 이미 바울은 로마 정부로부터 잘못한 것이 없는 걸 총독으로부터 그 고소장에 다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줍니다. 극진한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최상류층과 만납니다. 여러분 감옥은 제일 나쁜 분도 오지만은
정치범이 제일 많이 옵니다. 옛날에는 정치범이 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다 장관, 비서실장, 국방장관, 국무총리 한 분들과 만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권력은 한 번만 바뀌면 그분들이 다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로마는 신속하게 감옥을 통하여서 최고위층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석방을 해가지고 집을 여기서 있어라 가택연금 비슷한 주어서 2년 동안 바울은 새 집에 거하면서 집을 얻어가지고 새 집에 거하면서 2년 동안 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 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로마는 새 집에서 그 거대한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궁궐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 집에서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세상적인 신분을 귀히 여기고 환경을 귀히 여깁니까? 왜 아파트 때문에 여러분이 몸부림칩니까? 여러분이 새 집은 어떻고 전세는 어떻고 월세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있고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다, 그러면 그게 궁궐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대해야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성가대가 많고 설교를 잘한다 해서 교회 아닙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바뀌고, 아, 나는 앞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눈물 흘리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지 외형적으로 우렁차다고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99마리를 두시고 한 마리를 찾아가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집에서나 들에서나 감옥에서나 어디에서나 바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는 사치하고 연락하고 음탕하고 타락하고 방황하고 정욕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다 흥청거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셋집에 거하면서 로마 사람이지만은 로마에 살지만은 생명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온 세계 앞에 여러분이 어디로 갈 때 로마인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오드리 헵번이 나온 로마의 휴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상을 받은 최고의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하면서 공주가 남자와 사랑하면서 만들어가는 아주 화려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휴일을 우리는 로마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죄악에 관영한 이 로마 시대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로 만들고 내 자녀들을 제자로 만들고 내 남편을 제자로 만들고 친정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와 함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명성교회 같이 다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적은 교회들이 힘들겠습니까? 그 교회 가서 독창 한번 해주면 안 됩니까? 셋집에 가서 좀 섬기면 안 됩니까? 목사님 김장도 못했는데 겨울에 김장 좀 담아주면 안 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요, 특징이 마지막 결론을 안 맺습니다. 성경은 모든 서신이 결론을 딱 정확하게 맺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옵니다. 편지와 같은 편지인데요, 인사가 있고 마지막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것이 딱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로마의 사역을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변화되는 거니까, 로마는 살아나는 거니까 다음 로마를 위해서 너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너가 계속 써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아닌 29장, 30장, 31장은 너가 쓰라는 거예요. 너의 로마 행위, 너의 바울의 발걸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양으로 가는 사도행전을 다시 쓰라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사도행전을 다시 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너 부름받은 너희들이 로마로 향하여 로마를 꿈꾸고 로마를 복음하려고 하는 바울의 길로 너도 가라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이 위기에 있는 이 지구촌에는 온 세계를 향하여 로마의 비전을 가지고 드디어 도착한 바울의 발걸음, 아무도 환영하지 않지만은 주님이 같이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76명과 멜레데 섬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를 맡기면서 로마 시내로 입성하는 바울의 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아직까지 정말 남아있는 로마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인으로 이 시대를 살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새신자 등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1절, 2절, 4절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온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 40년 전 우리 교회에 빛으로 오셔서 명일동을 비추어 주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 큰 은혜를 빚진 자로서 우리는 로마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옵시고, 1월부터 시작되는 주의 종에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로마를 향하여 로마를 품고 로마를 복음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올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주님, 복음이 있는 한 우리나라와 저희들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을 주여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멜레데 섬의 기적이 우리 교회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주님께 올립니다. 헌금연 안내회 꽃꽂이부 교회학교 우리 하나님 수능시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젊어서 저들이 잘 훈련받아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도 행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해 주신 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성가대 오늘 메시지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별로 못 받았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더우드가 왔을 때 우리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어느 가게에 가니까 이 가게는 없는 것 없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것 없이 다 있다 그러노? 자세히 읽어보라고. 없는 건 없다고 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우리말 이해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몇 년 살지 않으면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언더우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례 받아 들어올 때 십자가를 지고 오는 교인이 많아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그걸 절하는 게 아니고 늘 마음으로 삶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뜻인데, 나무를 어깨에 메고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지고 오는 분, 아주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고추장 먹고 놀래 자빠지는 일도 많고. 예. 아, 냅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예. C 채널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방송 선교의 선교. 오늘 축도 누구십니까? 예, 올라오십시오. 우리 오 목사님 오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을 널리 전하세. 기도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묘하게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외에 항상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